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남은 여생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목요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네. 이게 믿음의 뿌리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확증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도록 인쳐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부활신앙은 성경의 최종의 정점이에요. 이 부활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십자가도 부활을 빼면 사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를 있게 했고,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가짜뉴스 말하고 자기들 인간의 종교로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 기독교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걸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부활신앙, 이 믿음이 확실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예수 믿는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말이에요. 어떤 축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은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왜 유익인가?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그 안에 품질 보증서가 꼭 들어있죠. 그 왜 들어있는 겁니까? 이 품질 보증서는 일정 기간 내에 제품이 이상이 생길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고 하는 증서입니다. 그 증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기간 내에, 보증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세요. 당당하게 가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행해 주신 부활 보증서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서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 보증서를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부활 보증서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것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유, 잠잔다는 것은 죽은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잠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잠자는 걸,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깰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소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뭐죠? 우리 나무 심으면 처음으로 열매 맺으면 저도 나무 이름을 잘 몰라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열매 안 맺으면 저게 배나무인지 지나가다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농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자, 나무 심어놓고 처음에 딱 첫 열매가 사과가 딱 열렸어요. 그럼 저거 사과나무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저 나무에서는 사과가 계속 열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갑자기 사과 열렸는데 그 다음에 포도가 열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본보기, 샘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날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장차 있을 나의 부활의 첫 사례이자 첫 본보기가 되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줍니다. 자, 어쨌든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왜 나와 연관되느냐? 나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모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가는 우리도 계속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언제 부활할 건가? 여러분, 언제 부활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가 홀연히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팔 소리가 날 때,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날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니 이게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부활체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때 그 부활체로 변화될 거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내가 예수님의 그 모습, 부활체를 갖게 될 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홀연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나는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몸으로 변화될까요? 이게 부활체예요. 부활의 몸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같이 읽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만 오늘 봤는데 53절까지 이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자,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장례식장 가서 저분이 왜 지금 어디에 저 영혼이 있는지,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장차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몸,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 이전에 42절에 보면 성경은 아까 봤으니까 썩을 것, 우리의 몸은 다 썩게 돼요.
안 썩는 몸 없어요. 죽으면 다 몸은 썩습니다. 그러나 자, 부활 이후에 부활체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욕된 것, 부끄럽고 좀 우리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활체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약한 것, 우리의 몸은 약해요. 질병도 걸리고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아파서 쓰러져 눕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체는, 부활 이후는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을 육의 몸, 그런데 이 부활체를 뭐라고 하느냐면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7절에 보면 흙에 속한 자라고 해요.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티끌로. 자, 그러나 부활 이후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몸, 하늘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육체는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부활체, 부활 이후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는 부활 이전에 지금 이 몸, 현재의 몸을 가지고 살아요. 썩고 욕되고 약하고 육의 몸이고 흙으로 돌아가고 죽을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체, 부활 이후에는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된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된 몸이에요. 완전 새로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질 부활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꼭 갖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나이 드시면서 저도 예전에 그렇잖아요. 우리 다 20, 30대 그 몸인 줄 알았다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몸에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이 들면서 내가 거울을 보면 예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옛날에 사진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꺼내보는데 둘째 딸이 그래요. 와, 아빠 젊었을 때 완전 되게 멋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막 웃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몸은 어때요? 갈수록 볼품 없어져요, 사실.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체, 나의 몸은 신령한 몸, 강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게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입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신령한 몸, 아까 영의 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이게 부활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몸, 이 몸은 어떤 몸일까? 자, 여러분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화요일 날. 자, 여기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령한 몸, 영의 몸,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입을 부활체가 영혼만 존재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몸의 바디, 몸의 몸. 육의 몸과는 다른 영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공간을 초월하고 닫혀있는 문들을 쑥 들어오시고 이런 영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형체도 없는 부활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체로 살아갈 우리의 몸이 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말,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귀신 나타난 줄 알아. 귀신은 뭐 영이라고 그 당시 이원론자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헛것 보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만져보라고 그래요. 만져보잖아요. 몸 바디가 있는 거예요. 부활체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의 몸은 육체의 힘, 밥 먹고 육체의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이 신령한 몸, 부활체는 새로운 생명의 힘, 영적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 말 그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분명한 형체를 가졌지만 시공간, 이 땅 3차원을 초월한 영의 몸이라고 하는, 이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으로 천국을 갑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영으로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어제 죽으신 분들, 우리 먼저 죽은 분들은 몸이 없어요. 육체가 없습니다. 영으로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낙원, 하나님의 집, 하늘의 집, 거처, 그곳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체를 입게 돼요. 그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40일 동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왜 부활해야 합니까? 이거 뻔한, 당연히 부활해야죠. 왜 부활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의 이 육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나라, 예를 들어서 내가 우주 달나라를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육의 몸 이대로 가면 한 20 얼마 정도 쉬나요? 한 4분, 5분 되면 기절하고 그냥 죽어요. 이게 산소통 메고 그 달나라에 맞는 어떤 이 장비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된 새 환경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으로 새 창조되는 이 부활체를 입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쭉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갈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청사진처럼 쭉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현재의 이 모습, 이 땅을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땅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하늘은 새 하늘이 되고 땅은 새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변화되는, 우리만 부활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변화되고 땅도 변화되는 거예요. 기존의 하늘과 땅의 영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역으로 창조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 부활을 입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 어떻게, 어디에 만들어지는가?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나요? 아니, 왜 말 못하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있어요? 모르십니까?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천국이, 죽은 분들이 가 계신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인가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스크를 해가지고 엉엉거리면 잘 몰라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통치하는 그게,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걸 안 가르쳤구나. 자, 새하늘과 새 땅. 두 가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갱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그냥 하늘에, 지금 셋째 하늘 아버지의 집 천국 나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맞아요. 그러나 그 천국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롭게 창조되는 그 새로운 나라를 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여기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new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완전 새로운 차원으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해요. 유에서 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완전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3차원의 영역이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 갱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체들이 살아갈 엄청난, 정말 이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차원의 갱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날마다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계속 말해요. 주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천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의인은 생명의 심판으로, 악인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뉘게 돼요. 의인이 살아갈, 부활체를 입고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부활체를 입은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 결론적으로 완전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천국에 펼쳐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 완전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면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거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재림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심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땅의 부활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바로 이런 막 환상들을 쭉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자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21장 1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자, 이 부분은 또 얘기를 해요.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악인과 의인이 부활하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부활체를 입은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체를 입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바다가 없어진다고 말을 해요. 바다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 주님이 임하실 이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어져요. 바다. 지금 바다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는 뭘 상징해요?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입니다. 용과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무질서와 혼돈, 사단의 공격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활체를 입은 우리 의인들이 영원히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무질서가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과 사망, 애통, 고통, 죽음 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싹 사라지게 돼요. 왜? 사단의 공격이 없어요. 무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바로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던 이 모습들, 아까 약하고 추하고 욕들, 이 모습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부활한 우리가 살아갈, 영원히 살아갈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여 부활체로 새 창조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부활체로 영원히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그냥 말로 부활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성경 끝은 그것으로 맞춰버려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내가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간간히 지금 말씀은 드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됩니까? 자, 이건 말씀드렸죠? 어디예요? 예, 천국 낙원에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경험을 했죠. 셋째 하늘.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는 너무 황홀해서 너무 놀라워서 말로 표현을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 낙원을 잠깐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낙원, 그러니까 지금 아담부터 쭉 모든 인간이 죽어서 지금 어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낙원, 저 천국의 그 영혼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 이전에 내가 죽는다면 지금 어제까지 돌아가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가 있을 곳이 낙원인데, 성경에서는 그 낙원을 구약 성경에서는 파르데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움, 기쁨, 안식의 장소, 이렇게 낙원을 말해요. 신약 성경에는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상살, 이게 성경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라데이소스, 낙원입니다. 낙원. 낙원상가도 있더라고요. 낙원상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을 해요. 신약 성경에, 자, 그러면 이 낙원, 천국, 셋째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두 사형수에게 지금 너희들이 딱 죽으면 어디로 가냐? 낙원에 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죠. 낙원. 지금 회개한, 믿음으로 회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이 죽으면 어제 죽은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낙원, 천국에 있다는 거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그 낙원에 있는 모든 영도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낙원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자꾸 말하지만 이 낙원은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낙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에스겔 49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그 생명. 그러니까 낙원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죽은 분들이 영원히 가 있는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또 그분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분들도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 부분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 베어 참수 당하면서 우리 성지순례 로마 가면 참수터 보잖아요. 목 베인 거. 당당하게 목 베어 순교합니다. 아주 믿음을 선포하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또 이 부활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셋째 아들 그 낙원을 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이 천국 낙원을 말합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자, 그 낙원을, 셋째 하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낙원이. 사도 바울이 간.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낙원 셋째 하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나의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동시에 그 모습을 할 때에 그게 부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글쎄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요. 주님의 재림이 오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 성경에 그러면 베드로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 선배들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그분들 지금 낙원에 계세요. 천국에 계신데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 그 낙원에 있는 자 그러면 아니 몇 천 년이 지났는데 너무 시간 너무 오래 그곳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초대교회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막 빨리 사모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21세기 그럼 1세기에 2000년 전 아니면 구약 성경 3000, 4000년 전에 그 영혼들은 너무 그곳에 오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어떤 곳에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주님 지금 그 영혼, 죽은 자들의 영혼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 있는 그 낙원, 그 천국에서의 삶은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글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표현을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 그 후서 3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루할 것, 너무 오래 그곳에 있어서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 그 1000년이 하루 같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2014년도에 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영화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이 제목 정도는 기억하실 거예요. 인터스텔라. 나는 그 부분 내가 봤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곳에 오래 지금 낙원에 계신 분들은 하루 이틀 지난 것 같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인터스텔라 영화가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 주인공이 쿠퍼예요. 우주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주를 연구한다고 우주선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자기도 모르는 블랙홀을 확 통과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블랙홀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요약하면 그거예요. 거기서 한 며칠을 지나고 이제 블랙홀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며칠을 지나고 블랙홀을 쑥 빠져나와서 이 지구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며칠이 지났는데 자기 딸 모피는 할머니가 되어 있어버려요. 나는 그 영화가 확 떠올랐어요. 뭐 이게 조금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걸 알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블랙홀을 통과했을 때 그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1초의 시간이 무한대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들이 그런 자료를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우주의 1시간이 지구의 10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그런 생각을 해. 그 자료를 근거로. 그러면 우리 하루 24시간은 2400년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하루가 지구의 2400년이 쑥 지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럴 수도 있겠다. 베드로 사도나 성경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이런 삶이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땅의 삶,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화살같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지도 모르겠네요. 화살같이 우리의 인생이 지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은 천국의 낙원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스올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천국 낙원에 있는 의인과 지옥에 있는 악인은 부활체를 입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악인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고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안식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나는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결론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막연하게 천국 생각하지 마세요. 새하늘과 새 땅 확실히 정리하세요.